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먼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지독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주님, 흑인도 생명이다라는 외침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아시안도 생명이다라는 외침이 또 전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 나라,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악의 세력들이 그러한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꺾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느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속히 이 나라,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고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계신가요? 백신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백신을 맞을 차례가 되신 분들 어서 맞으셔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니 아버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니 형제님, 마음의 위로를 전합니다. 별일 아닐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버님 혹시 수술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메리자매님도 지금 한국에 계시죠? 한국 일정이 잘 진행되고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저희 교회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다 맞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오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과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곳, 일할 곳,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호흡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정성이 필요하다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감사헌금과 11조와 지장헌금과 그 밖의 모든 정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말씀 통해서 세금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계대 결혼법을 시행했을 때 부활 시 누구의 아내인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세상을 쫓고 말씀을 비틀어서라도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19절로 26절까지의 내용, 먼저 납세에 관한 질문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 변방 갈릴리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정치적인 범법자 내지는 반역자로 만들어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로마 제국에 상납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에세네파와 열심당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열심당 사람들은 과격한 민족주의자들로서 납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력혁명에 의한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해서 각종 밀란과 폭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성전세와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개인 소득의 3분의 1이나 되는 무거운 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대부분 마음속으로는 납세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열심당 사람들 쪽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사실 매우 불순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간교한 술책의 방편이었죠. 이 질문은 정말 공들여서 만든 질문인 것 같아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두세입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 성인들로부터 강제로 징수돼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항상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하다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라고 아주 비난을 듣게 될 것이고요. 불가하다 하면 가이사에 대한 반동으로 로마 정부에 고발당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예수의 적들의 질문의 방법은 매우 야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아첨하는 말로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경계심을 늦추고자 했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사탄은 불화살이나 칼로 성도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달콤한 것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즉 노골적인 적대와 핍박도 견디기가 힘들지만 교묘한 아첨과 아부를 이기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듣기 좋은 설교가 항상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은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이라면 언제나 은혜로 받으시는 미셔널 처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두세에 쓰이는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앞뒷면에 각각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라고
조각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를 빌미로 도전해 오는 적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교묘한 질문 의도를 단번에 봉쇄함과 동시에 문제의 전곡을 찌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느님의 것인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 어디까지인가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에는요, 헤롯 왕과 같은 현실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열심당과 같은 환상적 민족주의도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국가 조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천국 시민의 기본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로마 정부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세상 권력에 대한 성도의 복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에라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달립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성도는 거기에 야합하거나 맹목적으로 굴종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의의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교훈을 통해 세속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나라 시민의 자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정립하시기를 바라면서 로마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관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로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절로 40절까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교묘한 정치적 질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자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주로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었고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승 문서들의 권위는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요, 내세나 부활 또는 천사나 마귀 등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후세계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계대 결혼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며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남은 과부를 보살피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농경 목축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마치 고아와 같이 가장 비참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과부는 자신의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편 소유의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한 집화나 한 가문으로 토지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자식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유일한 희망이며 그 집화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의 논리적 허구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신적 지혜 앞에서 스스로 무지를 폭로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죠. 예수님 역시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세상이 이 세상과 다르고 부활의 자녀는 이 세상의 자녀와 존재와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후보자가 함께 합동 유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상대방 이 후보자가 먼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몹시 더웠고 또 시간도 점심시간 직후라서 참석한 대부분의 청중들이 졸기에 바빴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사람들의 졸음을 달아나게 할 화제를 생각하다가 아주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느라고 이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 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잠을 깨고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된 것을 알고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링컨이 손을 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더 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링컨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링컨 씨,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소? 그는 이 질문으로 경쟁자인 링컨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청중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가시오. 나는 내일 국회에 가겠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데네리온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의 이상을 두면서도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한편 세금은 응당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금도 잘 내시고 헌금도 기쁨으로 올려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에 익숙하고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물질적,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미련한 생각은 1000명, 10,000명이 가졌다 할지라도 미련한 생각입니다. 죽지 않은 노예가 되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자유인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과 권력과 쾌락의 노예입니다. 죽으면 어때요? 우리한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국민이 되고 동시에 충성된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오직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속사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느님의 법을 이루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하느님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하느님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